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따르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믿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을 계속 공부했고 오늘 5월 31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가, 따르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고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의 이야기를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님께서 들려주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돌아본 후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니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6월 31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6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에 주님의 은총으로 또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성경학교 수련회 등등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 아이의 그 나이 때 성장 과정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성숙의 일들을 날마다 보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주님의 은혜와 함께 마주대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열왕기상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아합 왕의 죽음 후에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해 잠깐 요약하여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은 정직하고 또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직하거나 악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맞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1절에 보면 아합 왕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꽤 오랜 기간에 통치한 왕입니다. 25년 동안 통치를 했고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은 역대상과 역대상하와 좀 다르게 조명하는 바가 선지자와 또 선지자에 대항하는 선지자가 대항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대하에서는 17장부터 21장 초반까지 꽤 소상하게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열왕기서는 선지서, 예언서로 분류가 되는데 반해서 역대기는 그냥 하나의 글이라고 하는 성문서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왕기상 하에서는 선지자들의 활동,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즉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그 역사가 펼쳐지고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더라라는 말들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35세에 왕이 되고 25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말하면서 어머니 이름을 말합니다. 열왕기를 보거나 역대기를 보면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를 하는데, 물론 그 아버지의 부인이 많았기 때문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이 되죠. 유대인들이 워낙 세계대전과 또 유럽에서 살면서 많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안에는 어머니가 교육을 담당하고 어머니의 교육에 의해서 유대인 된다, 되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 이름을 소개를 하는데, 어머니가 아수바예요. 아수바라는 이름의 뜻이 버림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버림받았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우리는 쉬 상상하기 힘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바라는 이름의 뜻이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이들은 그렇게 신탁받았다, 예언자의 이름을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이름 지었다, 이렇게 판단하곤 합니다. 아수바가 어머니는 시리의 딸이다, 창을 던지는 자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는 무신 가문이지 않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에 남왕국 유다는 강한 나라가 됩니다. 전쟁에서도 많이 이기고요. 물론 바로 앞에 소개하고 있는 아람 사람과의 전투에서 아합과 함께 손을 잡았다가 크게 패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전쟁에서 이기고 영토가 확장되는 시대가 바로 여호사밧 왕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43절인데요.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돌이키다라는 히브리어가 수루입니다. 수루라는 말은 떠나다라는 말인데,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다윗의 길에서,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돈인데요, 아합과 사돈인데도 그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삽니다. 어떤 삶을 사냐면 선한 사람과만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모여 있는 곳에 살 수 없고, 내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순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들이 오늘도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다라고 하는 이게 정말 가능키나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율법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들과 함께 수반되어 있는 단어 아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정직하다, 솔직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본 삶이 순전한 삶, 이것이 바로 정직한 왕의 삶인데, 여기에 행하였으며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접속사가 말입니다. 근데 행하였으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나 충성되지 않다 이런 말 말고요, 착하지는 않으나 충성되다 이런 말도 말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순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폐하라고 하셨던 그 산당도 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산당은 마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제 고고학 유물로 발견되어 있는 이 산당의 잔해들이 있습니다. 이 산당이 보통 이제 산에, 마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높은 곳인데 산에다가 모시고 있는 제사하는 예배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나쁘냐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남한국 유다에도 북한국에도 이 산당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그런 곳에다가 절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에서 발견된 유물을 보면요, 이 산당 안에 뭐가 있냐면 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알 같은 상, 하나는 아세라 상이에요. 그럼 제가 왜 바알 같은 상이라고 말했냐면 이 바알 같은 상의 이름이 야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상을 만들어 놓고 이 바알 대신에 거기다가 이름을 떼고 여호와를 넣는 거죠. 이게 이제 산당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조금 찝찝했는지 이름을 여호와라고 붙인 그런 고고학 유물이 요즘에 많이 발견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산당은 바로 그런 곳이었던 거죠.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혼합주의 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우상 숭배를 했던, 바알상을 숭배했던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산당이었어요. 그 원흉이 되는 곳이 산당이었어요. 초창기에는 이게 심하지 않았는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것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이걸 패한 사람이 이제 후기로 가서 히스기야 요시야 때 비로소 이것들을 패하게 되죠.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일들을, 향 피우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자, 여호사밧의 이제 치적인데 역대기에서 나중에 뭐 또 좀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여호사밧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사돈 관계를 맺었죠.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킨 게 이제 여호사밧입니다. 화평했습니다. 약 60년 동안 계속해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다가 화평하니까 아합의 때도 여호사밧 때도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화평하다라고 하는 이 셜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셜롬의 동사 형태입니다. 뭐 완성하다, 온전하다, 뭐 화친하다, 화목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죠. 전쟁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45절에 보니까 그가 부린 권세, 사적, 전쟁하였는지 내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부요해지게 됐고, 전쟁이 없고 화친하니까 당연한 겁니다. 부요해지고 또 다른 곳을 향해 영토를 확장을 해나갑니다. 역대기에 보면 여호사밧에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는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세 개의 나라 연합군과 유다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에돔이 함께 연합하여서 전쟁을 했던 그 전쟁입니다. 선지자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찬양할 때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그렇게, 열왕기서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가 부린 권세, 그러니까 이 부와 또 전쟁에서 승리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찾아온 권세와 전쟁했는지는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유해졌고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이 치적은 아주 중요한 후에 아주 중요한 유다 왕이 패망을 향해 가는, 유다가 패망을 향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제 남왕국 유다에도 북왕국에서 넘어온 또는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아합과 맺으면서부터 이들 나라의 남왕국 유다에는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 또 정교한 그 상들이 남왕국 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무역이 가능하고 그들과 관계가 좋았으니까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버지의 시대에 있었던, 남아있던 아사도 그렇게 했지만 그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잘한 거죠.
아버지보다 더 나은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색하다라는 사람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바알을 숭배하면서 바알을 숭배할 때 했던 그 제의 가운데 창녀의 행동을 했던, 그런데 이름은 카데시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일들을, 제의적인 일들을 했던 남색하는 자도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 거룩하면서 온 단어입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신론 사회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감당하는 일도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거룩한 자. 거룩의 전쟁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고 오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다 저마다 성도라는 말, 거룩하다라는 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단어는 아마 그런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때 에돔에 왕이 없고 통치하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는데, 섭정왕은 그래서 에돔과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섭정왕은 총독 같은 역할을 하는 왕이죠. 예수님 시대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섭정이 나타브라는 히브리어인데 고정하다, 두다, 자리 잡다, 대신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리인 듯 관리 아닌, 왕인 듯 왕 아닌, 이것이 바로 섭정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관계가 이렇게 셋이 좋았다는 겁니다. 남왕국, 북왕국, 에돔이요. 에돔은 그 조상의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즉 야곱의 족속과 에서의 족속이 요 시기에는 화평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에돔에게 관심이 많았을까? 에돔이 섭정왕이 있다라는 것과 그 밑에 있는 구절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이게 이제 다시스와 함께 선단을 만든 거예요. 상인의 선단을, 무역을 하기 위한 선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오빌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금이 유명한 고대 근동 사회의 도시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는 사우디아라비아다, 그보다 더 아래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으나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오빌이라는 곳에 금이 많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를 만들어낸 게 여호사밧이고 북왕국 아합이고 에돔이 그 길목에 있었던 겁니다. 어디? 에시온 게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시온 게벨이 지금 이제 홍해 엘라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바다, 여기 바다가 바로 이제 이집트, 북아프리카 이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바다입니다.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잡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에돔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시대,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강국이 됐다 그러면 에돔을 통해서 에시온 게벨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시온 게벨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당신이 아합과 손을 잡고 불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배를 파손시킨 것이요 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은 여호사밧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또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는데 49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할 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선지자의 영향 때문인데 열왕기는 이것들을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여호사밧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 후 여호사밧을 정리를 합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꽤 긴 역대기에 비해서 열왕기는 짧게 그의 이야기를 하되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이야기들만 정리를 합니다. 그의 전쟁에 대한 것들, 또 그의 치부, 불을 어떻게 쌓았는지에 대한 것들,
또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음과 또 남색하는 자를 내어 쫓았음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긴 했으나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점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만큼 충실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오늘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다왕 여호사밧 17년, 그의 통치는 25년이었으니까 그의 말년에 아합이 죽고 또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는데요, 아하시아는 2년밖에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를 나란히 두면서 무엇을 이 열왕기 저자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5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그리고 여호사밧의 길까지 다 통합되어 있는 악의 삼중주를 만드는 악의 연대기를 그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짧은 2년 동안 그렇게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여호사밧처럼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시아의 진짜 문제는 악을 받아들여서 악을 더 크게 활성화시킨 데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신앙의 길을 그 너머의 길을 갑니다. 남색하는 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까지 내어 쫓는 일을 하게 되는데, 아시아는 아버지의 죽음이 그렇게 비참했고 하나님께 회개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이세벨도 그렇게 비참하게 이제 열왕기하에 나오지만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았음에도, 그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선지자들과 끊임없이 대결했음, 그걸 알면서도 아시아는 주님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의 행적을 보십시오. 53절에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고, 이 섬기다라는 말이 아바드이거든요. 종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바알의 종이 된 거예요. 풍요와 물질과 바람과 비와 농사를 관장하는 이 신 앞에서 그거에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바알의 종이 되고, 종이 되었으니 바알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여호와 하나님은 어딘지, 전쟁도 임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며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떠나고, 그랬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게 하시고 아시아에는 이렇게 아버지처럼 아합처럼 온갖 하나님 보시기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 정직한 또 선한 왕과 하나님 눈에 볼 때 악한 왕을 나란히 올려주시면서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지를 묻고 있는 듯합니다. 열왕기는 항상 그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나란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교보제로 또 우리의 거울로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충실한지이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귀한 길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또 5월 31일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첫 주일에는 평신도 주일이 있습니다. 그 평신도 연합주일 예배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왕들 같은 정직해야 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에 있을 모든 어린이, 청소년, 이주민, 또 청년들의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메신저와 예배 인도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길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